자, 오늘 8과 말씀 나눌 차례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질그릇 인생.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는데,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면서 어떤 거짓 선생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자기는 추천서, 일종의 자천서지요, 거짓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을 배척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깊이 있는 바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은 그야말로 어떤 그 역설적인 비유입니다. 역설적인 비유인데, 어떤 특정한 우리 그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귀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역설적인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를 위한 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혹은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즉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 없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가치 있게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철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말하자면 흙덩이라는 볼품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즉 질그릇 그 자체는 아무런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인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금그릇 혹은 은그릇이 아닌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바로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며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인 비유입니다. 비유죠, 그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뭐가 같다고요? 질그릇과 같다. 흙으로 만든 그릇, 볼품 없죠. 여러분 요즘 그릇, 여러분 잘 만들어진 여러분 그릇들 한번 보십시오. 본 차이나 이런 거 그릇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세련되게 예쁘게 만들어집니까? 거기도 문양을 넣어서 말입니다. 예쁘게 나온 그릇들을 보면 그야말로 질그릇은 참 볼품없죠, 그죠?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담고 있다고요? 보배를 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질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반면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들이 이 역설적인 이제 비유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비유인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릇은 그 수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릇은요, 자기가 내가 뭘 담고 싶다고 해서 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죠, 그죠? 주인이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냥 담겨지는 거예요, 이게요. 담겨지는 겁니다. 예, 그릇이 원하는 대로 뭐 담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걸 뭡니까? 그 그릇에 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말입니다. 무슨 항아리에 쌀을 넣으면은 그 무슨 항아리가 됩니까? 쌀 항아리라 그래요.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쌀을 담고 있으면 쌀 항아리가 되고요. 그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통에 뭐 쓰레기를 담으면 아무리 예쁜 그 항아리라도 만약에 그 항아리에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뭡니까? 쓰레기통이에요. 그게 그냥 쓰레기통인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잘 안 맞지만 술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은 뭔가 하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바로 중요하거든요. 그릇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따라 바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우리를요 질그릇에다가 비유했겠느냐?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별 볼품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부패하고 그리고 또 무능하고 뭐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은 다 파괴되어졌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 선한 게 뭐 별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볼품 없는 질그릇과 같은 어쨌든 뭡니까 볼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 그럼 무슨 그릇입니까?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들을 볼 때는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늘 살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습을 보면 별로 볼품 없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2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긴 쉬운 존재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보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배가 뭘까요? 7절에 우리가 읽었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심히 큰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면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리고 신적인 영광이 있는 말씀이죠, 이게요. 바로 이게 보배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신적 영광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고 바로 가치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깨어져 버렸죠, 그죠?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그림자만 사실은 남겨 있죠, 그죠? 그림자만 남겨 있는데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도 많이 다르죠, 그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데 이 형상도 보시면요 자연적인 형상은 남아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온전한 형상은 다 사라지고 없죠. 참 지식이나 의나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없죠,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뭡니까? 참 지식과 의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시금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참 진리를 바로 다시금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진리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신적 영광이 있는 말씀,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로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질그릇과 같이 볼품 없다, 이거 하고,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돼요. 뭘 적용해 보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게 별로 여러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공부하는데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지식의 지적인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외국어를 몇 개국어를 구사하고요, 또 보면 어떤 전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탁월하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때 지식이 있는 수를 또 보게 되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편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참 아주 몇십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번역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지식인들의 그 위선, 그리고 지식인들의 그 편협함,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물론 그 지식을 가지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사람 지식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뭐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별 수 없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별 것 없구나,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돈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는가, 이걸 한번 가만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조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별 것 없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리고 진리가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요 껍데기는 참 화려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 비유를 들을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질그릇은 너무너무 볼품 없는데 그런데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 왜 이 비유를 들을까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비유를, 역설적인 비유를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를 배척하는데, 배척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스스로 쓴 거짓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쓴 추천서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요. 무슨 증 같은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외적인 조건을 보고 바로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거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당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분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기가 없었다고 여러분요.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할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선생은 어떤 선생님이었는가 하면요, 주로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요 또 유대교로 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라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은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이 있고 막 구변이 있고, 또 아니면은 굉장한 이 유대교로 무장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았는데, 바울은 입만 열면은 뭘 외치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외치고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 그 당시로는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천대시 받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바울은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굉장히 위로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외모도요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을요 종합을 쭉 해보면 바울은 일단 키가 작고 눈이 크고, 그리고 어깨는 구부러지고, 거래는 능한데 말은 조라고. 그러니까 글 쓰는 데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바울이 아마 말하는 재주가 없었던가 봐요. 성경에서 그리 막 언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요, 바울은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도 뭡니까?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지를요,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하지요. 그리고 뭐 이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어떤 언어의 유창함을 자랑하던, 웅변을 자랑하던 시대, 이 인기 있던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유대교로 무장한 사람들은 다 존중받았는데, 바울은요 입만 열면 십자가만 얘기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무슨 선교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어른으로 보나 여러분 유능하거나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을 뭡니까? 더 무시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에? 보배 때문에. 이 보배가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의 존경을 바로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 가지고요 또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볼품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진리를 담으신 것이, 이게 오히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그 당시에 겉으로 볼 때에 박수 맞는 막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담아내지 않고, 외적으로 볼 때 볼품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수갈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담아놓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뭡니까? 그때 처음에는 뭐 봅니까? 껍데기를 보잖아요. 껍데기를 보고서 뭡니까? 다 실망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접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진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겉모습 보고 다 넘어지도록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뭘 보고 판단합니까? 겉모습 보고 여러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별 볼품 없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외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요, 너 같은 볼품 없는 사람이 무슨 전도냐 진리냐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 주신 이유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 능력이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진리는요, 그것을 담는 그릇에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에는요, 이 가짜들도 다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치장을 하잖아요. 좋은 그릇에 자꾸 담으려고 애를 쓰죠. 볼품없는 것일수록, 가짜일수록 더 포장을 하고 더 눈에 보이게 아름다워서 담아내어서 자꾸 속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좋은 그릇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그릇에, 화려한 그릇에 이 진리를 담아 놓았다면 잘못하면 뭡니까? 진리는 안 드러나고 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화려한 그릇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복음을요, 여러분, 진리의 이 말씀을 질그릇과 같은 그릇에 담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울이 진리를 증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진리가 바울을 붙잡아서 사용하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적용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보게 되면 너무 보잘것없는 질거울 것 같은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뭐 화려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의 삶이나 인격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담기에는 사실은 여러분 너무 부족한 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자꾸 부끄러운 연약한 부족한 종들을 진리를 담는 질그릇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이런 질그릇을 사용해서 담아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릇이 너무 화려하게 되면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여러분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은 여러분 또 이걸 또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또 교회에다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의 외관이 너무 화려하면 그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껍데기를 보고서 막 교회가 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배당 거물이 막 화려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의 학벌이 막 굉장히 대단하다. 교인들이 막 그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수준이 막 돈도 많고 사회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무엇인가 대단한 진리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외모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진리를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요. 진리는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넣어 보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진리를 어쩌면 찾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그릇은 안 드러나고 뭐가 드러날까요? 바로 보배가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심에 어떤 교회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나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껍데기나 외형이나 외관이나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세상의 가치관과는 뭡니까? 반대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껍데기를 보고 전부 의미를 부여하지로, 그리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속에 있는 것은 살피지 않고 죽으라고 그 모습을 가꾸잖아요, 이게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얼짱이니 몸짱이니 뭐부터 시작해서 뭐 표현되는 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그 루키즘 아닙니까, 여러분? 외형주의, 외모지상주의 딱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속에는 이제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 말입니다. 껍데기를 자꾸 갖추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뭔가 있는 것을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오늘 여러분 복음 없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말입니다.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뭡니까? 것만 자꾸 꾸민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이름이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담고 있으면 뭡니까? 금그릇이죠. 뭐.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볼품은 질그릇을 자꾸 가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가치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4번 같이 봅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과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연약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바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담고 있는 진리, 복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디모데나 여러분 뭡니까? 아니면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지만 디모데나 디도나 같이 복음 사역에 동행했던 이 복음 전도자들을 보게 되면요 참 매우 약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금방 망할 것 같고요, 곧 실패할 것 같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뭔가 하면 도무지 망하지도 않고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보배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없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어디를 가든지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더 어려운 게 힘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바울을 특별히 괴롭힌 그룹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었거든요. 이게요.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열성분자들 그냥 목숨을 바로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뭐 어려움을 주거나 뭐 뒤에서 그냥 뭐 신라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자들이었거든요. 여기 우겨 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본 적은 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조금 손해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하게 되면요 아마 대부분 아마
하던 거 다 집어치워 버릴 걸요. 봉사도 안 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꼴 보기 싫다고 아예 그냥 마음으로 확 닫아버릴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당하였다. 도무지 뭡니까? 막 그냥 너무 그냥 둘러싸여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또 뭡니까? 그 다음 표현이 뭔가 하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거는 심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뭘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해서까지 무슨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분통이 터질 것밖에 없고요, 어려움은 풀릴 기미가 없고요, 뾰족한 수도 없고요.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하던 것을 다 놓고 싶죠. 이게요, 놓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요 연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구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연속적인 이런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여유조차도 없는 이런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인 복음과 말씀을 붙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공급되지 않은 것들이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자신은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오늘 우리들이 한번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 사람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셨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만 도저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뭡니까? 일들 만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람이 위로하지 않는 위로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경험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게 되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볼품없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통해서도 뭡니까?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과 함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있다고 해서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평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뭐도 있다고요? 능력도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힘드신 일도 많이 있고, 또 내가 너무 참 작아 보일 때도 있고 무능해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약해 보일 때도 여러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나의 존재 의식을 여러분 새롭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보배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은 어디까지나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보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신적인 영광이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적인 영광과 능력이 잘 나타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볼품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신적인 영광인 복음, 진리하는 말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가치 있는 이 보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드러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신적인 영광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그릇 안에 굉장히 귀한 게 담겨 있는데 귀한 것 담긴 그 보배가 좀 바짝바짝 좀 잘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좋은 예가 있거든요. 진짜 좋은 예가 있는데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요. 사사기 여러분 연속 강해 설교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요. 사사기 연속 강해 설교 할 때에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아마 은혜는 이제 다 까먹으신 것 같고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여러분 누가 싸웠습니까? 미디안 족속들과 싸웠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이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병력도 많았지만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로 무장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 미디안의 족속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사가 말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다 모았는데 그 군사들을 다 모은 건 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잖아요. 그것도 많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몇 명만 갑니까? 300명만 들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요, 그 많은 모래알 같은 미디안의 병사들과 군인들과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들었던 무기입니다, 여러분요. 무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뭡니까? 나팔하고 항아리인데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횃불이 들어있었잖아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나팔. 이게요 완전히 무기 같지도 않는 무기를 들고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가요 수십만이나 되는 수만이나 되는 군사들과 싸우러 가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법이 뭡니까? 이 미디안의 용사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나팔을 쫙 불 때 말입니다. 그 횃불을 든 항아리를 일시에 깨뜨렸잖아요. 일시에 깨뜨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군사들이 말입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바로 전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냥 일시에 두려움을 느껴서 두려움을 휩싸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횃불을 든 그 항아리를 제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요. 이미 다 까먹으셨겠죠. 뭐. 또 까먹어야 또 제가 오늘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횃불을 든 항아리가 도대체 뭐냐?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해석을 다 해드렸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디안 같은 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자꾸만 드러나야 되는데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질그릇이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죽음 얘기하고 예수의 생명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것,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보배와 예수 그리스도 보화, 진리 이게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더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깨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깨지는 것 같아. 예수님 믿을수록 점점 뭡니까? 차돌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차돌보다 더 단단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꾸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그 적용 문제가 몇 번인가 하면요. 몇 번이죠? 6번. 자,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항아리와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주던 자세와 비교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11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뭐에 넘겨졌다고요? 죽음에 넘겨졌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뭘까요? 자신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려놓는 모습이었거든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요. 자신을 완전히 죽였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생각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바울은요 스카기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고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다 섭렵하고 통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전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이 그릇된 열심으로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죽여버렸잖아요. 내어놓았잖아요. 빌립보스의 말씀에 의하면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찌꺼기로 생각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찌꺼기보다 못한 것으로 알고 다 버렸다는 거죠. 자기를 죽였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죽여야 되고요. 자꾸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님, 복음, 그리고 진리, 바로 이걸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뭡니까? 살 길이 있고요, 여기에 부흥의 길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7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교회는 보잘것없는 항아리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는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선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신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되고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적인 영광과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가 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이 없는 적용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신적인 영광과 능력, 이게 온전히 더 잘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 서너 가지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제 자신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좀 적용했는데 여러분 한 서너 가지 제가 한번 제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자신들이 좀 더 깨어져야 됩니다. 더 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세상 껍데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 와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들먹거리는 한국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여전히 교회 와서 자랑거리가 되는 양 말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썩은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제가 오늘 또 적용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누구 욕하더라 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직분 없고요, 전부 뭐 하라고 주시는가 하면요, 갑질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뭡니까? 썩어지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깨어져야 되는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 더 깨어져야 된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더 잘 나타나려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더 나타나려면 좀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좀 더 단순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복잡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상황과 환경이 많지요. 살아가는 자체가 막 경쟁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뭡니까? 단순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막 복잡하고 막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할 때는 그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 생각 다 하고 내가 문제 해답을 다 찾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자꾸 뭡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각이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보다도 앞서가는 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것. 교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이 아닌 부분은요, 말씀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무조건 내려놔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려고 하고 예수님 더 알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뭡니까? 적시 고치고 이런 헌신,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요, 좀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 적응하는가 하면 나에게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더 잘 드러나고 하나님 복음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좀 깨뜨려질 것이 뭔가, 아마 각자에게 적용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정리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존귀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별것 없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보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보배가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보배로 인해서 환경도 이기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